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판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공관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신고 거두십니다. 하나님도 분명하게 신고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같이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히 신고 거두는 법칙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심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나타나 보여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의 가슴에 있던 사랑을 심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예수를 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앗, 그 씨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심었고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되는지, 아니 또 지금 나는 어떤 밭인지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빼앗긴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것을 우리 심령에 심지 못하게 마귀가 와서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 빼앗겨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만 믿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물질을 빼앗길 수 있고, 잘못해서 실수해서 건강을 빼앗길 수 있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이것도 빼앗길 수 있고, 저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말씀 앞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열심히 지필 작업을 하다가 하루는 잠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해서 가서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물을 조개 껍데기로 퍼서 다 말릴 때까지 바다가 말릴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어이가 없잖아요. 바닷물을 퍼서 어떻게 말리겠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아이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조그만 지식을 믿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신비를 캐내려 하니 그 어리석음이 나의 행위보다 더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어거스틴은 크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학문이나 내가 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그에 갇혀서 사는 사람보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그것은 마귀에 빼앗긴 마음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고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말은 무관심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그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무관심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심겨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도 축복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이 되면 그것은 마귀만 좋아합니다. 길가에 떨어지시는 그것은 마귀에 빼앗긴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거나 또 말씀에 무관심한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래서 나는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결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을 털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흙이 얕은 돌판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판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판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 그것은 깨어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딱딱한 돌밭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낼 수가 없습니다. 딱딱한 돌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밭을 가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그것이 옥토밭이 되고 거기에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심령을 개간해서 마음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결심을 하고 돌아서 가보지만
진흙탕에 빠지고 또 돌아서서 진흙탕에 빠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할 때만이 그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그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해주셔야만이, 예를 든다면 술 주정꾼도 성령 받으면 술이 싫어집니다. 담배 피던 꼴쳐도 담배가 싫어지게 됩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들던 사람은 그 쾌락으로 나가던 발걸음을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땅을 갈아엎어야 하듯이 우리의 돌박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예수의 씨를 깊이 뿌리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알곡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탐심의 마음입니다. 세상 욕심과 탐심에 붙잡힌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거기에는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가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세상의 마귀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이렇게 재미있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는데 라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꽉 들어차고 자신의 생각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기운에 아무것도 자랄 수 없고 다 죽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그건 욕심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자아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섬기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가시떨기 속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기운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고 다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는 알곡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탐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겨진 예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런 옥토밭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 같은 그런 마음, 또 아니면은 깨지지 않는 돌박 같은 마음도 안 되고 세상 욕심과 탐심에 빼앗긴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도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밭에 심어서 하나님이 뿌린 예수의 씨가 우리 마음 옥토밭에 심어진 그 씨가 100배, 60배, 30배 그런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6장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땅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쓰기에 합당한 그 채소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나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열심히 다해서 밭을 갈았는데 밭이 그에 맞는 소출을 내면 밭을 가는 농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밭이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버림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옥토밭은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은요,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데 옥토밭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참으로 옥토밭 같은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옥토밭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옥토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옥토밭은 또 믿음의 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옥토밭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 이제 나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옥토밭은 믿음의 마음입니다. 또 옥토밭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용으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또 옥토밭 같은 마음,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옥토밭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 모든 성경의 비유들이 그렇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단순하게 너희는 좋은 옥토밭이 되라는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시 몇 개 틀리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비유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성경은 참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뜻이 있고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비한 책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지막 절에 보면은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귀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심령의 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영적인 귀머거리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귀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만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10절 이하의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10절에 보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이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알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일부러 막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원래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래가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셨다고요. 모두가 죽음의 자리 사망에서 그렇게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건지신 분한테 왜 우리만 건졌냐고 그렇게 따지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권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감사할 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 있는 너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너희는,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너희는 이미 옥토밭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바로 옥토밭이야. 네가 바로 옥토밭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을 비유해서 옥토밭이 무엇을 자기가 스스로 해서 옥토밭이 될 수 있습니까?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겨름을 주고 관리하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 그것이 옥토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밭이 스스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토밭이 될 수 있는 것, 농부가 그 땅에 좋은 씨앗을 심어서 잘 가꾸어 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농부가 돌아보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밭이 옥토밭인 이유, 결국 농부가 돌봐주고 좋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옥토밭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마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의 길에 가시밭길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여보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옥토밭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옥토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옥토밭인 거 알곡이 자랄 수 있게 씨를 뿌려준 예수님의 은혜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옥토밭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우리는 옥토밭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옥토밭인 사람으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의 비유, 흙이 얕은 돌판에 떨어진 씨의 비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의 비유, 옥토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옥토밭은 사랑의 마음이고 믿음의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과 믿음의 마음과 순종의 마음과 기도의 마음, 그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옥토밭이 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그 옥토밭이 된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리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좋은 옥토밭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옥토밭이 된 사람들입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옥토밭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옥토밭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옥토밭입니다. 내가 바로 옥토밭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래서 한 줄로 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옥토밭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또 믿음의 마음, 순종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옥토밭이 된 사람입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옥토밭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